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을 맞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혹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초청을 받고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으신 분은 아니고 대부분 다 믿다가 혹은 잠시 쉬었다가 아니면 또 열심을 조금 덜렸다가 아마 그러신 분들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렵게 사는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나름 다 잘 살았다라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어리석게 산 자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양육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나름 이런 말을 듣는 자로 살려고 나름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인생을 복되게 잘 산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이룬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평가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산 자라며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복된 자라는 평가를 듣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옛날 농경시대에서 곡식을 내는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인 부자였습니다. 대지주가 부자였지요. 농지가 많이 가진 부자였으므로 당연히 농사여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에 농사는 힘쓰고 애쓴 결과 그 이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소출이 풍성한 대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 아닌 고민을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곡간으로는 이 풍작의 곡식을 더 쌓아둘 수가 없으므로 거기에 이 곡식들을 넣을 수가 없으므로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이런 생각은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 SAT를 잘 보고 에세이도 잘 쓰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자체로만 행복할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 할 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한 해의 사업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년 이때 같으면 좋겠다.
매해가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그 행복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쌓아두리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것이 7, 80을 사는 인생의 삶이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결코 아닙니다. 더 모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 뿐이지, 능력만 되면 더 모으고 더 쌓는 일을 중단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모으고 더 안 쌓여서 안타까움이지, 쌓인다라면 더 안 이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두리라. 많이 쌓아두었더니. 이것이 7, 80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고리요 목표입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것은 오직 물질을 많이 쌓는 것, 모으는 것, 그거였습니다. 이 부자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은 돈을 모으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모두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아마도 여기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와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결국 돈의 수입과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과를 선택하지, 정말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학생도 또 부모의 그런 권유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부자와 같이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이 부자처럼 안 쌓이고 안 모였을 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이유도 이것과 별개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물질과 비례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물질과 행복은 비례할까요? 물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까지 잡아보지 못한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잡히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잡아봤던 솔로몬은 그거 잡아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역행한다라면 우리의 끝은 물질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붙들며 행복할 것 같이 공부시켰던 우리 자녀들 인생의 결과는 전혀 행복과는 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인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부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들립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들리죠. 쓸 물건을 재물을 많이 쌓아뒀대요. 이 부자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쌓아둔 것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이렇게 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에 한마디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양적으로 좀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지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처럼 오직 자기만입니다. 나아간다라면 가족 정도는 생각했겠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온통 내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출이 많도록 힘써준 많은 하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인들을 언급은 없습니다. 이웃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출이 많도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기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큼성큼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공부할 때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회에 기여하리라 하지만은 사람이 크고 돈 맛을 알게 되면은 20대에 뜨거운 정리를 가졌을 때 생각과는 달라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도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되면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이 부자를 향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린 평가와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부자를 부르시면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서 그 생명을 부르시면서 호칭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 부자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성공한 자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세상에서 뛰어난 경영자이며 사업가인데 자신의 장래를 이처럼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바보 같은 자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하게 우리 눈에 정말
뛰어난 경영자요, 사업가요, 정말 자기 계획을 잘 준비한 지혜자로 보인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들려진다라면 우리의 삶 또한 바뀔 것입니다. 유턴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나님 믿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마인드를 덧붙들고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이상형인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정충병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부자,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인생을 마감했을 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면서 보이는 육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분리되는 것, 보이는 육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면 저는 시체밖에 아닙니다. 육신의 몸밖에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의 삶에 죽음이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아가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로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맡겼던 것을 내가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못 가져갑니다 할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도 아니오라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어리석게 사느냐? 인생의 주인은 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결론은 어리석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니까 어리석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자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인생의 마침점을 짓는 그 평가 앞에서는 어리석은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졌고 누렸고 쌓았던 거 내가 붙들 수 없고 놓아야 하는 어리석은 삶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남은 인생만큼은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일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리석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결말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다는 사실을 내가 지혜롭게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때는 잘 살았다라는, 복되게 살았다는, 너는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지요. 생명과 시간은 이꼴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떠날 때 그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붙들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라면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은 나지요. 인생의 주인은 나지요. 내가 시간을 5분도 연장 못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시간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마침점 앞에 설 때는 후회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혹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내가 아닐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부르신다라면 인생에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 부르심을 할까요? 너의 인생은 다 마감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라.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 한마디, 우리 모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다 마감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위한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세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 산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 시간이 이제 마감되었으니 돌아오라고 할 때 그 한마디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의 삶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평생을 두고도 쓰지 못하고 먹지 못할 곡간을 그렇게 짓고도 내 스를 위해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까지 시간을 주었다는 것 축복인 줄 깨달으십시오. 오늘 내 생명 거둬가지 않으시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셨다는 것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마감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할 때, 이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산 자는요, 마지막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아무 준비 안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시험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나 평소에 늘 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그 시간 도리어 행복합니다. 즐겁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이제 네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마감되었으니 돌아오라 할 때 그 소리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당황함이 아니고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행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지롭게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롭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느냐, 그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외모를 잘 가꿨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당황케 되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후회케 되는 인생이라면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감사로 여겨져야 돼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7, 80인생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죠. 당황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아무런 준비된 인생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난 사람처럼 성공한 인생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잘 살아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도 붙잡고 싶었던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것을 쌓아뒀으니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리자라고 했던 그 물질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고 싶었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의 부름 앞에서 내가 붙들고 싶었던 그것이, 그래서 붙잡았던 그것이 도리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면 잘 산 인생 아닙니다. 그 깨닫고 살아야 돼요. 공부를 해도요, 사업을 해도요, 돈을 벌어도요, 그 공부가, 그 사업이, 그 돈범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공부 정말 잘했다, 잘 쓰다가 왔다, 그 사업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하고 왔다, 내가 벌은 돈 정말 아름답게 쓰고 왔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그것이 도리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면 그 못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평가받을 인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리석게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 살아온 삶이 잘 살았구나, 잘 살다 왔구나, 행복하게 느껴져야죠. 공부했는 그 쓰임이 행복하게 느껴져야 되죠. 사업했던 그 사업의 쓰임이 행복하게 느껴져야 되죠.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아 평안히 누리자.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자기만을 위한 공부이죠. 자기만을 위한 사업이죠. 자기만을 위한 물질의 모험이죠.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가치관을 삼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시키려고 공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구약 성경 318쪽. 구약 성경 318쪽 신명기 33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집 한 채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옷 두 벌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신발 두 켤레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 위에 내 행복이 쌓일 것 같아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학문 위에 배움 위에 내 인생의 행복이 쌓일 것 같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 부자처럼의 그 부함,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이 땅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학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잠시는 행복하게,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누려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오늘 밤이라는 그 시간 속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텐트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행복의 이 베이스 위에 세워야 됩니다. 행복이 아닌 착각된 행복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결국 끝에는 내가 착각이었구나라고 쏟게 되는 것이죠. 그 쏘으면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쏘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기당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허탈한지. 여러분 행복의 반석 위에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세워야 그 공부도 행복이 되고요, 그 사업도 행복이 되고요, 그 물질도 행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아닌 것 위에 쓰였는데, 거짓 위에 쓰였는데 그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한마디 앞에 이 부자가 장래에 자신의 미래 인생을 설계하며 꿈꾸었던 곡간을 더 지었습니다. 땅 기초도 못 나왔습니다. 어찌도 못 해봤습니다. 풍성한 소출로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던 한 톨의 밥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려보기 전에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불러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초청받고 오신 교회 여러분, 진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면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면, 그래서 내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 맞다라면 곡간 지어야 되죠. 곡간에 넣었던 그 곡식을 내가 먹으면 누려야 되죠.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부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의 계획을 세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오늘 밤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과 비껴나고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그 여러 해가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긴 시간을 잡았겠지 않겠어요? 여러 해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살아야지.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착각 가운데 착각이 뭐냐면요, 그렇게 다 꿈들 꾸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로 죽는 겁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살 만큼 살다가 기력이 다했어. 그래서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그런 것을 계산되면 시간이 아직 만리장성까지 길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사로도 부를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재해로도 부를 수도 있고요, 사고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부르심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부르심은 똑같은 겁니다. 그 앞에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일 잘 사는 인생은 오늘 밤이라도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아직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 몇 년쯤 남겨놓고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불러버리시면 여러분 잘 믿고 싶었던 그것은 뭡니까? 이제 다 늙고 천국은 가고 싶다 이거죠. 세상에서 육으로서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기다가 그때 이제 천국이 있다면 그때 가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그것 또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라면 시간만큼도 자기를 위해서 당기고 누르고 다스리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리석다는 겁니까? 오늘 밤이 끝인 줄도 모르고 여러 해를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해를 준비하지 말자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준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 수년의 여러 해의 플랜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석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375쪽,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큰 이윤을 남가서 부자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느냐? 이 이야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만리장성을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플랜을 좀 짜십시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이런 플랜이 좀 있어야 되죠. 아무 플랜,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플랜이죠. 잠언 27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자랑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 밤 이 부름 앞에 이 부자의 부름받은 이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 여러 해 동안 위한 준비는 튼튼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준비가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떤 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쓰나미처럼 여겨졌죠.
이런 인생 정말 잘 살다 가는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롭게 살다 가는 인생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다 가는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인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없는 대로 그 나름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배운 사람 배운 대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그 나름으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행복할 것이라는 자기의 체면 속에서 체면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체면을 거는 것이죠. 그 체면이 풀리는 날 이게 뭐야? 이래 나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됐어. 부부가 나눠지는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비즈니스 안 될 때 둘이가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함께하고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엉뚱거 뛰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왜? 행복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체면을 걸어 놓은 행복이거든. 그 체면이 풀려니까 이제 다른 것을 붙들어야 행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행복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체면이 풀리면은요, 체면을 풀리면 또 행복은 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이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 떨어진 어떤 계획도 어떤 생각도 절대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이제 17년 해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보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많은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이 너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보다 나은 선진 교육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려고 왔는데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교육시켰던 자녀들을 볼 때 행복이 느껴지던가요, 여러분들? 그 코드가 잘못 맞죠. 미국에 와서 공부시키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시켜도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미국에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들. 썩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기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그 행복이라는 체면에 풀릴 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러려고 미국 땅에 힘든 곳에 이민 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모퉁이 돌로 세우지 않으면 행복은 물 건너갑니다. 정말 행복의 근원 대신 모퉁이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초가집에 산다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아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의
근원 대신 모퉁이 대신에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 되고 외모가 되고 또 다른 환경과 조건이 된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행복한 인생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울타리가 되주는데요. 반석이 되주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어렸을 때의 사진을 한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 모습이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은 제가 6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내년 이르면 제가 60인 나이고요. 내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질은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내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만일 잘리고 팔이 하나가 잘린다라면 이게 내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이 내가 이식되면 이게 내 본질입니까? 육신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질은 영혼입니다. 아멘.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은 그릇밖에 아니에요. 그릇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길 수도 있고요. 종재기 담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비본질, 이 육체를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명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어리석게 살았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이 부자처럼 평안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잘 꾸미고 멋있게 보이고 좋은 집에 살고 오직 이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또 초대받으신 지금 교회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7, 80 영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사는 부자가 아닙니다. 영혼은 다 피폐하고 영혼은 다 말라들이고 영혼은 정말 홈리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양식도 하나 먹은 적도 없고 어떤 옷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입힌 적도 없고 오직 비본질적인 이 육체만을 위하여 가꾸고 꾸미고 먹고 즐기고 한 이 부자가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부자였습니다. 아멘. 영혼이 부유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이 진정한 복이, 진정한 행복이 이 말입니다.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탐심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보이는 육체입니다. 보이는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탐심과 탐욕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부자도 똑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이 있다라면은 이 몸 먹고 입고 쓰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잖아요. 물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그 신문을 한번 꽤 몇 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냉장고에서 버리는 식물만 가지고도 아프리카에 기근을 당했는 이 사람들 다 먹고도 살리고도 남는데 왜 냉장고 속에 그렇게 꽉꽉 채워놓습니까? 물론 힘드니까 자주 모래 안 가고 좀 덜 힘들려고 그러겠죠. 얼마나 많이 버린지 모르고 날짜가 지났어. 탐심이죠. 탐욕이죠. 아니라고 할 거 아닐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한번 그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 몇 뿌리면 족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사하면은 옷만 나른 한차 돼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부잣집에 옷만 나르는데 한차입니다. 한차지. 탐심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속 사람은 얼마나, 우리 영혼 얼마나 부유했는가. 한번 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먹고 살자는 말은 돈 안 버리고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을 조금만 더 본질적인 것에 좀 돌리면 우리 남은 인생 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과 음식 무엇이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몸과 옷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생명이 재물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 왜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육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삶에 전부를 투자하고 사느냐 매달리고 사느냐 그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독일의 철학자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플롬은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다라고 구분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산, 지식, 지위, 명예, 권력, 외모 등을 소유하며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유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잘생겼지 않았느냐. 이만큼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내가 이런 사이즈의 넓은 집에 산다.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산다. 내가 이런 명문학교를 나왔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스스로가 위안을 얻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소유형 인간들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드러냅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거죠. 드러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요, 소유형 인생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형 인생의 관심은 전부 다 몸에 있습니다. 육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이에 반해 존재형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존재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좀 인간답게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창조함을 받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와 목적을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형 인간입니다. 비잉 모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해빙 모드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함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지 않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소유형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존재형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소유형, 이 인간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으로 바뀌었습니까? 존재형 인간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관계된, 나는 육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영을 위한 인생이라는 이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 삶의 존재가 나는 확인되어지고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지는 이런 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광대들이 놀이를 보면서 웃고 시간을 즐기며 보내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왕은 광대들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서 노래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스운 이야기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들도 취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대들이 펼치는 놀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 한 왕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 가운데 특별히 바보짓을 잘하는 이 광대가 이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광대보다도 자기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광대가 사랑스러워서 불렀어. 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광대라 하면서 자기가 아끼고 있던 황금 지팡이를 지켜줍니다. 이것은 너가 가져라. 그런데 만일 너보다도 더 바보스러운 광대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바보다 랐다는 것이죠. 너보다 더 바보가 보인다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왕이 병들어 세상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 왕은 자기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 중에는 이발사도 있고 또 옷을 만들어준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음식을 해준 요리사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대를 부릅니다. 광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을 만났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광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 손에 아직 왕이 준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였느냐 하는 그 지팡이를 왕에게 줍니다. 왕이십니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임금님은 지금까지 이온 나라만 방문을 해도 며칠 머물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신하들에게 시켜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는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영원한 세계로 떠나는데 그 나라를 떠나는 일을 위하여 왕은 어떤 것도 준비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그 지팡이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인사이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며칠만 여행을 떠나도 며칠 지낼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졸업할 때까지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실지 이제 알 수 없는데 그때 데려간다라면 이제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인데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해놓고 살았나요? 이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이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 곳간에 넘치도록 그것을 사이즈를 넓히며 지을전정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애씀도 준비함도 없이 살다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침점을 찍는 그 자리 앞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놨다라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읽고 맺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홈리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여의 반대는 가난이 아닙니다. 인색입니다. 너무너무 인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색하게 살았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를 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 영혼은 얼마나 부유하게 느껴집니까? 영혼이 부유하지 않는데 내 육체가, 내 육신이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스스로 위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할 때 세상 사람은 정말 저기 무슨 행복이 있을까 한데 행복합니다. 아멘. 기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닐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이 한 부자, 나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꼭 아닐까요?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인생 속에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평을 듣는 인생의 유턴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은